할렐루야. 네, 귀한 이 헌신 예배 자리에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 대면을 헌신 예배로 맞이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비판하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라는 경고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주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에 놓인 사람들이 종종 하고 하는 말인데요. 답답한 마음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2000년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한국교회는 점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쌓여왔던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무너지게 되었고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많은 수의 성도로 하여금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교회 안의 성도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많은 수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국 개신교 주요 6개 교단의 교인 수를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조사한 기록한 내용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인 수가 계속해서 감소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던 이 교회의 숫자 역시 2017년도에 들어서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줄어든 교회의 수가 코로나 이후에 2021년에는 300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감소했던 그 수치보다도 10배나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수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다시 예기치 못한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감당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맞이하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그가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감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의로운 일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일로 그가 감금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은 왜 감금을 했던 것일까요?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 중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그냥 감금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큰 절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금해 버린 상황이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 자신의 밭을 팔게 되는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멜이 밭을 팔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가 밭을 팔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멜 역시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멜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궁핍하지 않았더라도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밭을 팔 수만 있다면 빨리 팔아버는 것이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멜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밭을 팔고 있는데요. 왜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팔려고 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친족끼리는 위기와 공경을 당할 때 서로 상호간 토지를 팔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멜은 이런 율법에 입각해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기 전에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먼저 그 밭을 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밭을 판다라는 것은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대부분 그 밭을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하고 나면 이 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밭을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손해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멜에게서 그 밭을 삽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음에도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게 하신 그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이제 곧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이후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 국토를 회복하고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지배를 당한 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향한 바벨론의 지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라가 망하여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밭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에게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갇힌 바 된 상태였기에 더욱이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되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 성행할 것을 알았기에 하나멜이 밭을 팔려고 하는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결단을 유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레미야의 결단이 지혜로운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완성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못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놓여진 상황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뒤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멜의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값진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레미야와 같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는 절망 속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멜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3장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기에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어떠한 삶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었기에 예레미야가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대부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았음에도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위로가 주어진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새 힘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중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에 있었던 약 400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비극은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예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촌 하나멜이 그에게 찾아와 밭을 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무시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방법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잘 알려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걸어온 그 발자취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와 군중이 당신이 메시아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지금 주어진 상황은 나아가야 하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자신이 아니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절망과 위기 앞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로 인해 그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두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알 수 없는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예레미야의 모습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금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예레미야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와도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그를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노아를 비난하고 비웃은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노아의 가족 이외에 사람들이 홍수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정말 이 나라가 망한 다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점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밭을 사는 것이 현명한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5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런 의구심에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 의구심이 사라지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형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중에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만족에 취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국외 선교, 북한 선교 이 외에 다른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